요한복음 3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면담입니다. 우리 앞서 지난번 2장 배웠을 때 기억나나요?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소와 양을 이렇게 채찍을 두르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불러 엎으셨어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바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거기 이제 잠깐의 그 부딪힘이 있었잖아요. 유대 그 당국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냐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한번 찾아볼까요? 맞아, 이런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공간복음에는 어떤지 이야기도 하기도 하시고, 세례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땅에서 왔느냐 그 질문을 하는데 이제 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2장 18절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부딪힘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한 그 종교 당국자가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본문에 강의 설교니까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바리새인이요 야밤에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서 권세 있는 고위직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제 거도 안 돼 있긴 하네요. 이게 어떤 성경책에는 여기 이제 지도자라는 표시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가로 1 표시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써있죠. 좋은 성경책이네요. 제 것도 안 써있는데. 우리 지원쌤 거 있어요? 그 지도자라 하는 거 표시 앞에 가로 1자, 가로 1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없네. 가로 1 표시가 지도자라 한 그 말 바로 앞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 표시가 있다는 거는 다른 성경책에는 그렇게 써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워낙 그 사본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권세 있는 고위직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은 어떤 조직이냐? 당시 식민지 유대사회에서 입법, 사법, 행정을 관할하는 자치정부로서 그런 자치정부 역할을 사내들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는 기존 체제와 질서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체제를 그러니까 이제 유지하길 바라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는 유대사회에서 존경받는 선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질투하고 증오하며 죽이려 하였어요. 그건 알고 있죠? 예수께서는 유대 체제와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는 그 니고데모는 예수께 끌려서 뭔가 더 알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예수를 믿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앞선 한 2장 후반부에 하고 있잖아요. 2장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23절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2장 23절로 25절까지 읽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2장 23절. 맞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란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다? 바로 23절에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유대사회에서 정통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자신이 보기에 예수는 어떤 사람이다? 랍비가 되기 위한 어떠한 공식 과정도 밟지 않은 야인 랍비였단 말이에요. 거리의 랍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랍비도 그냥 칭함 받는 게 아니에요. 당시 2000년 전의 사회를 하더라도 랍비가 되려면 최소 40살 이상부터 40살부터 랍비라 칭함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식 그 학교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냥 랍비가 되는 게 아니야. 공식 학교를 나와야 돼.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워낙 지금 지지층이 워낙 많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랍비라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야인 랍비, 거리의 랍비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신감 뭐예요? 본인은
유대 사회에서 정통 랍비니까, 정통 엘리트 랍비니까 그러한 자신감으로 예수를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직접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표적을 행하는 예수와 성전을 해방하는 예수가 모순이잖아. 서로 부딪히잖아. 그런 모순이 있는데도 그게 궁금한 거야. 아, 이분은 어떤 분일까?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어떻게 율법과 안식일을 어기고서 성전을 해방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궁금해서 남몰래 야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는 그저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 뿐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었다면 뭐라고 말했어야 돼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야 됐을 것 같아요? 여기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만 고치면 된단 말이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바로 이 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는 평가가 딱 정의되어 있잖아요. 규정했잖아. 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랍비, 선생, 랍비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 말이에요. 예수님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예. 그것도 맞아요. 또, 우리 기억 안 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41절) 1장 41절 예, 메시아. 그래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메시아는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어야지.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선생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볼지 모르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아는 체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그의 판단을 들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꼬집으셨습니다. 꼬집었다고 말하기도 보고 아니면 확 뒤집으셨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확 뒤집은 거예요. 그는 예수께 감히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너 못 본다.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는 표적을 보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 넌 볼 수 없어 하고 냉엄히 지금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없는 거는 니고데모가 예수님보다 어릴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어릴 것 같아요? 아니요. 아까 40살 이후에 정통 그렇죠. 받고 예수님 그렇죠.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33살에 승천하셨으니까 당연히 니고데모는 어른이에요. 더. 예수님은 그때 나이가 많아봤자 30살에서 33살 사이란 말이야. 지금 써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차례된 공예원 되려면 그 체제에서 그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큰 어른이어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고 거기다가 뭐 가문도 좋아야 되고 또 어른 대접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그냥 고위층이 됐겠죠. 그러니까 연세가 꽤 있어야 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장로라고 하는 소리를 그때도 있었는데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장로가 아니라 사회에서 어른 대접 받는 그런 유지들을 이제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이 차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젊은 청년이고 니고데모는 최소 50대 이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인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이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고 되물었어요. 거듭나다는 말씀을 말 그대로 육체적인 다시 태어남 알아들은 것입니다. 거듭이란 말이 두 번째란 말이잖아요. 다시 나가, 거듭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제 같은 의미, 좀 더 부연 설명이신 거예요. 지금 이게 거듭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 부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나다는 건 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요. 중생해야만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중생 뭐예요? 다시 중, 생, 태어날 생. 한자말이 그냥 거듭남이란 말의 한자말, 중생.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언약갱신이 일어날 새 이스라엘을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 말씀. 우리 맨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우리 예배 부를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딱 짧게 요약하면 이래요. 너희에게 깨끗한 물을 뿌려주어서 정결하게 하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에게 내 계명을 지키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딱 지금 이 상황에 들어맞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선제적인 말씀이 이미 에스겔 36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선생된 니고데모가 마땅히 알았을 것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예수께서도 새 영을 너희 속에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는 새 마음이 생긴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면 어떻게? 부모가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과 가치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정체성이 새롭게 정립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 얘기예요. 왜? 인간의 혈통과 육정으로 난 게 인간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영에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은 언제 성령 받았고 언제 내가 성령 받았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어 라고 정확히 시점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바로 구원파가 얘기한 것과 딱 비교가 되죠. 네. 성령을 받아야만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못 받으면 소용이 없어.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늘 일이라 신비적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그 신비적인 거야. 네. 하늘 일이라. 땅의 일을 말해도 못 믿는데 하물며 어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이게 바로 니고데모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단 말이에요. 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니고데모를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 나이든 니고데모에게 꾸중하시는 것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예수께서는 구약의 사건을 또 예로 드셨단 말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노뱀 사건이 있어요. 노시라 하는 말은 굴이란 말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길 지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먼 길로 다시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해 버렸어. 참을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조급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벌컥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원망을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많은 백성이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불뱀은 뭐냐? 독사를 말해요. 독사. 불에 탄 듯한 뱀이라고도 다른 번역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물려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께 회개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장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했더니 물린 자들이 그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거역하여 죽어가는 너희들에게 나는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 무슨 표현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 딱 한 절로 요약이 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민수기 21장에서 노뱀 사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높이 쳐 들려셔야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들려야만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높이 쳐 들려야만 전멸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이렇게 들리시지 않으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노뱀 예수를 쳐다봐야만 사는 것입니다. 높이 들림은 바로 뭐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휼한 용서의 플랜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다 내가 용서해야 돼. 이들 회개했으니까. 왜 그래야만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궁휼한 용서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그냥 뒤만 돌리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만이 많은, 원망이 많은 자들에게 어떻게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사랑하시고. 네,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로맨스에 지금 이렇게 지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용서하신 겁니다. 뭐 잘나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유 궁일한 마음에 이렇게 드셔가지고 궁일한 마음 때문에 하나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와가지고 아유 저것들 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저것들이 어떻게 살겠나 하나님 불쌍한 마음 때문에 다 용서하신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져 가지만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아들을 통한 하나님 용서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말이에요. 이미 심판을 다 받은 상태야 다. 이미 다 심판을 다 내려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심판에 정해져 있는 건데 거기서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짠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심판은 이렇습니다. 심판은 이렇게 요약했어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일이 악하였기에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짠 세상을 다 비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속에 있는 게 다 보여. 그러니까 가리고 싶은 거야. 가리고 싶은 사람들은 왜? 자기가 워낙 악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피해서 자꾸 도망간단 말이죠. 숨는단 말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요 빛으로 나와요. 왜?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향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을 향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의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의로 인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했다. 하나님 의로 인해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다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빛을 향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둘째는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너희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후반부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설교하신 후에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유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어요. 세례 요한도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물 속에 쏙 엎어지기 딱 좋잖아요. 내리막이. 사람들도 계속 요한에게 나와왔기 때문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라고도 말하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다의 분봉왕으로 있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혀서 처형되기 전까지 그는 왕성한 회개 세례운동을 벌였습니다. 한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는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하여 논쟁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건 깨끗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씻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논쟁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유대 정결 예식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계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손발을 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굳이 유대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몸 전체가 물 속에 들어가는 그런 세례, 침례를 요구하는가? 아브라함의 백성인 우리가 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따지는 논쟁이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온몸을 씻는 경우는 오직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나 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나 시키지 왜 우리에게 시켜? 우리는 다 아브라함 백성이야. 매일 씻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씻어. 심한 경우에는. 근데 뭐하러 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야 돼? 다시 회개를 해야 돼? 다시 깨끗해져야 돼? 그 세례요한의 제자에게 따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그거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이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화제가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그러한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세례 운동이 예수께로 옮겨지는 것에 대하여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요단강 동편에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분,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의 유일성과 우월성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밝혔어요. 사람들이 그리로 쏠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고 나는 그분이 메시아고 신랑이며 나는 그분의 전령일 뿐이다. 그리고 친구일 뿐이고 들러리일 뿐이다 라고 자신이 소개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존재다 나는. 그리고 신랑이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점점 흥하여야 하고 나는 점점 쇠하여야 한다. 그분은 왜?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온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할 뿐이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은, 그 메시아 그분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지 않느냐. 그분은 그가 보고 들었던 것을 증언한다. 그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이다, 너는 참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 이거예요. 너 예수 믿어? 그럼 너 인정해.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 얘기예요. 인천은이라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만물을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세례 요한은 아름답게 퇴장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뭐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이제 공간복음에는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붙잡히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 오직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딱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필사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봐요. 노뱀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올려다 봐야 해요. 예수를 하나님 성령을 받는 방법은 뭐냐? 노뱀 예수를 올려다 봐야 한다. 예수가 메시아이며 예수는 우리를 죽음이라는 그 뱀의 물림에서 치료해주고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의 궁유한 용서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뱀의 물림에서 치료해준다는 게 너무 나는 전율을 느꼈어요. 왜냐? 뱀 물림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잖아. 어? 뱀이 뭘 했어요? 선악과. 뱀이 선악과로 꼬셨잖아. 한마디로 그거는 다르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뱀이 우리를 물은 거야. 물어보니 그거를 누가 치료해줬다? 예수님이 치료해주셨다. 본인이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 부리뱀이 되셔가지고 나를 보면 너희들 다 살 수 있어. 쳐다본 즉시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가 된 거지. 자연치료가. 놀랍게 기적의 치료인 거죠. 그게 자연치료가 아니라. 그렇게 돼서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의 궁유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를 나무에 들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진실로 믿고 따름으로 성령과 영생을 받는 우리 예하나님 교회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